바울 사도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 도착한 것이 주 51년 8월 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전한 복음이 뭔가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사도에게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대적을 하고 비방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대적하고 비방했다고 하는 말이 그냥 반대했다, 바울 사도의 사역을 반대했다라고 하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그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하였습니다. 자, 이런 그 방해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당한 이 경험이 참 어려움을 주었는데, 이런 그 유대인들의 방해, 반대, 대적, 비방하는 것이 고린도에서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쭉 읽어왔는데요,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걸 보던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가 불처럼 일어나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하고 대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들의 대적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영생 얻기를 아주 거부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는 그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방인들에게 가겠다, 그렇게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복음 전도지를 옮깁니다. 거기 갔더니 또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 힘으로만 하지 않고 이번에는 헬라 사람들까지, 이방인들까지 힘을 규합을 해서 사도 바울 일행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돌을 들어서 사울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협박까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을 때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 사역을 정면으로 또 반박을 합니다. 어떻게 반박을 하는가 하면, 그 예수 믿는 것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되고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지, 그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다가 공공연하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증거를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참 심한 갈등, 다툼이 일어났지만 다행히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해서 사도들의 회의를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대적과 비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냥 보통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면역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기면 그것을 거뜬하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더 생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역이 생기기보다 트라우마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면, 상처가 생기게 되면, 그런 일들이 또 반복이 되면 거기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공포, 무력감, 수면장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일상적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거할 때 사도 바울은 마치 트라우마와 같은 그 마음에 큰 고통을 겪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하고 두렵고 힘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그런 박해 어려움을 겪고 유대인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그렇게 겪어왔지만 이 고린도에 왔을 때 또다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적하고 비방을 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디에다 시선을 두고 어디에다가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밝히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배우십시오. 그분은 앞에 있는 것 곧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기에 달려가는 길에서 무엇을 만나든지 심지어 십자가와 수치까지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시들해질 때 그분 이야기를 하나하나 되새기고 그분이 참아내신 대적 행위의 긴 목록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힘이 힘차게 솟구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시들해질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많은 십자가의 고난과 그 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는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 그 중요한 사실이 오늘 이 본문에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다. 여러분,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예수님은 부활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고 여러분,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러분 시선의 초점을 예수님께 두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흐려지거나 그 시선에서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되면 세상의 함정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밤바다를 향해서 지나가는데 거친 바람으로 큰 파도가 일어나서 큰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풍랑 속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이런 새벽에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합니다. 유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 안심하라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령하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너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바다 위를 걷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걸어가던 베드로가 갑자기 세찬 바람이 몰아치고 물결이 확 일어나니까 그 물결을 바라보는 순간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을 했다. 이게 성경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를 손을 잡아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다, 왜 의심하느냐, 무엇을 의심하고 믿음이 적은 이유는, 적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떼서 바람과 풍랑, 그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여러분, 그 믿음이 그 파도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지속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그 어려움 속에 고정시키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짐진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크고 작은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문제도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무거운 짐들을 여러분, 주님께서 벗겨주신다고 하는 사실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한 가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할 수 없는 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죄짐입니다. 죄짐.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축적되어지는 죄책감의 무거운 짐이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으로도 그 죄짐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그 죄짐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도 죄짐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 수천만 마리의 그 피의 희생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짐을 여러분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죄짐을 해결할 것입니까? 세상에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들, 일반적인 그 짐들은 여러분, 돈으로, 능력으로, 권력으로, 어떤 힘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짐은 한 점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어떤 반대에도, 어떤 여러분 대적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여기 종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초점, 여러분들의 초점, 신앙의 초점을 예수님에게 고정하고 오늘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이겨가시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담대히 밝히 증언하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유대인들의 대적과 비방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이 고린도 지역을 떠날 것인가? 정말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어느 날 밤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너를 해할 자가 없어. 이 성 중에는 구원받아야 할 내 백성이 많아.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붙잡혀 여러분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간증을 몇 차례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종교개혁 부임을 한 지 2년 정도가 지났을 때 2005년도 5월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제가 인도를 하고 강단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의 음성이 제게 들렸어요. 육성으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제가 사실 그때 딱 한 번 그때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와, 우리 목사님 신령하시다 그렇게 얘기를 여러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저는 지금까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섬겨왔지만, 그날 새벽에 천둥 소리처럼 크고 분명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살아계시다. 주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신다. 주님은 지금도 내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믿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아침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주님의 육성의 음성을 듣지 못할지라도 그때 들려준 그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살아계시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주님이 내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추후에 의심 없이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그런 음성을 안 들려주시는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저에게 들려주셨으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도와주십니다.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여러 해 전에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암 판정을 받았어요. 당신 암입니다. 목사님이 그 일을 경험하면서 당신이 겪었던 일을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 만났어. 병원에서 당신이 암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고를 받는 순간에 암은 나에게 엄청나게 큰 하나님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심지어 잠을 자는 중에 꿈을 꾸면서도 암은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암덩어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그 암덩어리에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암은 나에게 하나님처럼 군림하며 나를 지배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신데 말이죠. 그렇게 두려워하며 괴로워하시던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편 1편, 시편 8편, 시편 17편, 18편, 19편, 23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암송해 가는 도중에 시편 18편을 암송하는 중에 목사님의 생각과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50절 몇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이시오 내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며 내 힘이신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이십니다. 내 방패 내 구원의 뿔 내 산성이십니다. 찬양받아 마땅하신 여호와를 내가 부르니 내가 내 대적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죽음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멸망의 급류가 나를 압도하며 지옥의 줄이 나를 감아매고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았었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여호와를 부르고 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주께서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으니 내 울부짖는 외침이 주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집니다. 주께서 높은 곳에서 내게 손을 뻗어 나를 꼭 잡아주셨으며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주께서 내 강력한 적들에게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 든든한 바위와 같은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내게 힘을 주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내 반석을 찬양합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원수를 갚아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맞서는 사람들보다 나를 높이시고 난폭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다 암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성경을 암송하고 내가 성경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갔습니다. 내 삶 속에 보이지 아니하던 그 하나님이 점점 내 삶에 크게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지면서 내게 그렇게 크게 보이던 암덩어리가 점점 작게 보이기 시작을 했고 마침내 저는 암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계십니다. 우리의 길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를 붙드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있지만 여러분 그것에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그것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